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9장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기 머무다가 나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암몬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다락들을 아람 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병거와 마병을 상하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가와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그의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여호와가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오늘 말씀은 하늘의 대사가 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앞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에 있는 모압을 또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남서쪽, 남북쪽에 있는 군대를 처단한 것은 영토를 확장한다든지 저들의 전쟁 속에서 전리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본 마음은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이 생기는 잡신들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래서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다윗에게 항상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미션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의 것이 우리도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론적인 하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정,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미션 역사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아직도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정의의 부대와 싸워도 항상 하나님께서 무기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신 것처럼 이제 모압은 처리했지만 아직 암몬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둘째 딸의 관계 속에서 근친 생각을 해서 암몬을 낳고 베남미 다른 말로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들도 모압 족속 못지않게 금오수신을 심기고 잡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 그들을 천한하기 전에 다윗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몬 왕이 죽을 때에 이제 다윗이 그 암몬 왕과의 관계는 아직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조문객을 보내서 인사할 수 있도록 신하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오해해서 그 암몬의 왕 하나님이 그 보낸 신하들 옷을 중동 볼기, 그래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체가 다 보이도록 자르고 머리도 밀고 수염도 밀고 이렇게 부끄럽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모습은 왕이 보낸 신하 그러한 대신들을 이렇게 대접했다는 것은 왕을 대접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주 분노적인 감정은 말씀 속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그렇게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로 말미암아서 전쟁하게 되는데 도리어 저들이 아람 군대와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용병들을 그렇게 돈으로 사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공격해 왔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저들을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상 족속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 보낸 신하들의 옷을 잘라버리고 부끄럽게 해서 보낸 것은 다윗에게 공격적이며 아주 반항적이며 다윗을 대접하는 그것을 볼 때 다윗이 화나서 함께 나가서 싸웠던 얘기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신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신하 대신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사자로 이 땅에 주어진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었다. 그렇게 보지만 소명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 자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손찌검을 당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보혈금으로 거듭난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는 아주 긍휼히 보이면서 원수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 대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스가랴 2장 8절에 내 눈동자를 범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 영교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어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님을 모신 자는 담대하게 세상에 대해서 나는 하늘 대사로 살아간다. 그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행동하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소명으로서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기쁨 넘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또 잘 영접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대접한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한 자죠? 나를 영접한 자라.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힘있게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위대한 하늘의 대사로서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행 심사를 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하늘의 대사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